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부모로서 이제 성도분들께서 나오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는 제사장 사가랴만 제사장 가문인 것이 아니라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근원부터 차례로 정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인공인 예수님부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근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 근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을 먼저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말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려면 이 부모의 믿음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부부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본받을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부는 각자의 신앙을 성숙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벳 사가랴처럼 가족들의 참 신앙을 잘 본받고 배워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신앙으로 잘 지키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문화적인 교인이 되어서 오히려 끝까지 신앙의 깊이가 없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함께 또 각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신앙을 지키는 부부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로 함께 또 단단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냈습니다. 또 인생의 큰 어려움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 좋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길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렀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동일하게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의로운 척, 억지로 신앙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다 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연약함, 이 모든 것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힘써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뒤로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기쁜 것들에 시간을 더 쏟고 뒤로는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겉과 속 모두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하고 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정말 사기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의 의지로 교회를 나온다면 확실히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말이 많고 왜 뒷말이 무성하고 왜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그것은 아직 겉과 속이 주님을 따라서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수많은 죄와 내가 갚아야 할 수많은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았다, 같았다 인정해 주시는 부부였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채 남아있는 이유는 6절 하반절에 보이듯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내 생각과 가치관을 끝까지 우선순위로 그걸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생각을 간구하며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각자 또 따로 주의 계명을 지키되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부부가 한 명은 잘 믿고 한 명은 믿지 않으면 사실 흠없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흠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의 연약함이든지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받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못 지킬 만한 것은 못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흠없이 지킨다는 말은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그 계명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흠없이 지킨다는 거는 하나하나 다 내가 못 지켜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가 이거 정말 안 지키고 싶다고 정말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가족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서로의 다른 연약함, 서로 지키기 어려워하는 계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온전히 서로 함께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각자를 위해 격려하고 때론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연약함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먼저 내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함께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또 내가 그 사람을 통해 피해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도 또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성공 앞에서도 또 너무 큰 위기 앞에서도 그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이 흠없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흠없이 지켰지만 이들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는 이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서 자녀가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 두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흠없이 믿음을 지켰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기에는 더더욱 사실은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포로였고 사회적으로 혼돈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겐 이제 철학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경제나 뭐 이것저것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이때가 혼란스러우면 훨씬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흠없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소갈이든 정말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냉담한 이 시선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훨씬 더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 여인들, 아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얼마나 박해받고 이제 그런 시기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훨씬 더 심했겠죠. 손가락질 받았고 그 손가락질은 대부분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직무를 순전히 지키고 또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랬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이 자녀의 축복과 일반적인 이 가정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맡은 직무를 더욱더 충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자녀를 달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수많은 그 축복과 그 복을 이미 자족하며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르고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은혜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흠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는 장사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이며 겉뿐이며 그런 위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토록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소리지져 부르짖을 수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찢겨져야 됐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셨고, 우리가 매맞아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매맞으셨고, 우리가 모욕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받으셨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버림받음 덕분에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의 조건을 계속 다른 걸 단다는 것이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려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기쁨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그 부부에게는 은혜이자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그 복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 내 정말 겉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에 깊이 놓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말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4반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함께 이제 성직을 임할 레위 사람들을 분류해서 24반열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반열은 다 제비로 뽑았는데 이제 엘르아살 가문에서 16족장, 이제 이다말 가문에서 8족장이 뽑혀서 이제 총 24족장, 24반열의 우두머리가 이제 되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이 24반열 제도는 놀랍게도 400년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라는 그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했던 그 반열,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이제 제 8반차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는 이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근데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반열에 800명이 있습니다. 한 800명. 근데 이 800명 중에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00명 중에 2명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반열마다 10년이 지나도 20명밖에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20명은 한 반열에 10년 동안 20명밖에 할 수 없었으니 8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 4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제비를 뽑아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이 했던 임무란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 전이나 저녁 제사 이후에 단에 분향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성전 직무를 했고, 사가랴는 정말 엄청난 이 은총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었고, 이 귀중한 임무를 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역할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역할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정말 그 앞에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게 매일매일 주어졌지만 우리한테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형식이 그렇게 막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형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지만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우리라면 무슨 기도를 아뢰야 할까요? 사가랴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노년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요? 후손, 자녀 아닐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가장 큰 필요를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사가랴는 평생에 한 번 오지 않을 그 기회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보면 가브리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전했는데 사가랴가 이 반응을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요한이 지금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 하시냐? 우리는 내가 이것을 자녀가 생길 거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기도를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자신들은 이미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한번 유출해 보면, 또 이제 뒤쪽을 보면 시므온이나 이제 안나라는 또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도했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경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포함해 시므온과 안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기도했고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고 성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평생 단 한 번 성전에서 섬기는 이 대단한 특권을 수행하면서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자신의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 예배,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또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구원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전한 사가랴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기도했던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 구세주의 오심을 알릴 아들이 바로 너희에게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했던 그 기도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을 알릴 자녀를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식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된 일을 하는 영광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더딥혀 더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런 기도,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할 때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은 단순히 사가랴만 했던 기도응답도 아니고 시므온과 안나를 포함해 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만의 기도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 백성들은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그 밖에서 기도하는, 밖에서 서서 하는 백성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능력은 주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더딥혀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밖에 서서 함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전 앞에 나와 예배 중이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모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모두인 것이고, 그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성도분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심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어떻게든 지금 지키고 있기 위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분향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지만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전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각자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묶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와 쭉정이는 같은 밭을 자랐지만 추수할 때는 분리하셔서 쭉정이는 다 불 속에 던져 놓는다 하신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지만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을 우리는 보는 눈으로는 분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태도에 따라서 마지막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데려감을 얻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안에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적과 같은 것이나 뭔가 엄청 특별한 일로 그냥 하나님 믿게 하시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 믿음 그냥 심어 놓으면 안 되냐? 그럼 알아서 우리 믿음 생기게 하시면 안 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자유의지 다 뺏어서 우리를 그냥 장난감이나 그냥 기계같이 우리 인격을 말살시켜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지금 이것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셨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의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신학적인 책, 성경 공부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은 너무나 잘 치장합니다.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점검도 받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끝까지 예쁘게 꾸밉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팽개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속사람을 다 내팽개쳐 놓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치장했지만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지금 현실입니다. 내 속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함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에 투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반의 반만 투자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사실 복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복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것까지 덧입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 그 힘쓰임 받은 백성으로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는 것이죠. 이것이 뒤이어 나오는 누가복음의 시몬, 안나 또 마리아 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교회들의 그 치열한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나머지 걱정들 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분 되실 줄매로 소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입혀 주실 것, 더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